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주 설교는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제가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가 내용은 쉽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제가 헌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해 하는 뭐 자랑은 아니어도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돌아서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과 13년간 함께하면서 제가 헌금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누님이 있지만은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고 그 이전에 사역을 할 때도 헌금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장관수 원로 목사님 생전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헌금을 강조를 하시면 제가 좀 부담되는 마음을 원로 목사님께 피력을 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헌금에 관해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마음적으로 전적으로 공감도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당연히 비례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는 부분이 제게는 깊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물질을 드린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바꿔 말하면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은 물질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겠어요? 그거를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억지로 목사가 헌금을 내라 뭘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물질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설교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며 혹은 비판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분명히 뭐 다른 설교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할까봐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꺼리껴져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심을 유지해 왔음에도 왜 제가 지금까지의 헌금 설교를 안 했던 주제를 헌금으로 두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헌금 설교를 안 했던 설교를 이 시간 가운데에 하려고 작정했을까?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주님과의 어떠한 제가 가지는 부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깊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공동체가 품은 자녀의 세대의 까닭입니다. 부모의 세대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참교육도 그러하지만 신앙은 더욱 부모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의 교육과 양육 못지않게 믿음의 부모의 신앙 양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결같이 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요, 11조를 드릴 줄 몰라요. 헌금에 대단히 연약합니다. 11조를 드릴 것 같은 자녀들이 드리지 않고 드리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공개를 안 하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풀어드려야 하는 표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흐름은 제게 오래도록 무거운 압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며 또한 기도의 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세대야 뭐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드려요. 사실 부모들은. 그런데 뭐 우리 부모 세대는 각자의 믿음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 가시겠지만은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요. 목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에게 찔림이 너가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누구에게? 부모에게가 아니라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자녀의 세대에게 말이에요.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말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를 못해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역자로부터 배우지 않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저와 교회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왜 확실하게 교육하고 양육시킬 만큼 중요할까요?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가장 가치 있는 몇 가지가 안 되는 표현과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유튜브상의 영상 가운데 어떤 주장이 있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언약 가운데 있는 분명한 경배요 섬김인 까닭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어퍼링이에요. 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예식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의 전부였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무엇으로 평가를 했냐? 그의 심성이요? 그의 모양이요? 그가 하는 말이요? 아니에요. 그들이 드린 예물로 그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의롭다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귀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11조를 비롯한 헌금 드림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개개인들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보면 힘들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이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죠, 이미. 그런데 살펴보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목사와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헌금이 목사들의 부의 축적으로 쓰인다, 나는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고 분에 넘치게 교회가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단히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그것에 헌금이 쓰인다 라는 의심들이요, 사회의 비판이나 비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요? 아니, 다른 교회 뭐 이러니 헌금을 드리지 말자, 뭐 드리는 게 이렇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 빼고 우리 교회는요? 다르게 사실은 유용할 만한 재정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매월 적지 않은 우리는 금액을 정말 어려울 때부터 13년 동안 선교 재정으로 분리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요, 사실 저한테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중앙아시아 선교사님, 이전에 선교교회와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얽혀 있는, 그래서 제가 하등에 의무감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래서 선교 지출을 안 하려고 하니 찾아왔어요. 저한테 간청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순수한 선교의 열정이 있기에 뭐 지금 저 선교 보고도 안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의 반은 그분을 위해서 선교비로 지출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교 지경과 또 지역, 주변 지역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보면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는 근거는 성도들이 신약 성경,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 어디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주장들을 하고 또 영상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접근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논란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말에 따라서 믿고 그런 말에 따라서 섬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느끼며 감동받으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보고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드리지 않고자 하는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러한 논조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듯 우리의 헌금 또한 그러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11조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전부를 드렸고요. 교회로 집을 내놨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를 보면요, 그 중에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에 누가 부자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뽐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놓고.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그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자기가 남한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배로 갚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고요, 내놓겠다 이야기했어요. 또 부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선교적으로 보면은요,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전부 청산하고요, 영국까지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11조를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의 집에 있었어요.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은요 자매 아비바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즉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이런 헌신과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한다 하여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을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거룩한 믿음을 향한 여러분들의 경주에서의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것보다도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 지금의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뭘로 표현하실래요? 그 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서 행해야 할 거룩한 예배의 중심된 예식이에요. 하나의, 우리가 헌금 드리는 봉헌하는 시간이 하나의 격가지, 예배 가운데서 가장 격가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귀한 예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시간과 여러 가지의 부분 가운데에 더 나누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과 특히 자녀의 세대에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권면하며 가르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정말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오죽하셨으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내 거 도둑질하고 있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것을 도둑질한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린 예물을 잘못 쓰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둘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런 설교가 그런 내용이 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게, 한번 나를 시험해.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껴 가시면서까지도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시험해봐라. 뭘요? 내가 진짜 복을 주는지 복을 안 주는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러한 도전 가운데에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안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부를 추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면 그거 뭔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럼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가 됐어야죠.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왜냐하면 제게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어요. 그것도 또 마음의 중심에 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고 정말 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을 받아야죠.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얘가 더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여러 다른 이야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제가 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 가운데서만 몇 가지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처남은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 할 때에 대단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매형 제가 11조를 1년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1,2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지금까지 때로는 100만 원, 때로는 50만 원, 지금까지 이번 금년 6월까지요 11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어디서 삽니까? 호주에서 살아요. 거기에 섬기는 교회에 11조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냐? 아니에요. 제 아내의 언니도 목회 사모예요. 그 교회도 11조를 해요. 하나님이, 저희 누님 있지만은 유학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호주에서. 그런데 잘 돼요. 혼자 잘 돼요. 3,000평, 집이 3,000평이에요. 대저택에서 살아요. 저희 누님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누님은요, 제 사역에 있어서 호주에 있을 때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저희 누님은요, 저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까마귀예요. 까마귀라고 하면 저희 누님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저희 누님은 저에 대해서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에 대해서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본인 교회는 시민권자니 호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정말 아낌없이. 그런데요, 둘째 아들 32살이에요. 너무 직장 다니기가 힘들어서 직장에 제가 지금 거리가 있어서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직장에서요, 재택근무하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행복한 가정 가운데. 첫째 아들은요, 웬만한 부자보다 부자예요. 저는 제가 저희 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누님을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 호주에서 제 제자가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지금 방산업체에 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설교를 들으면 약간 불쾌할지 모르지만 약간 말이 그렇게 이렇게 남들처럼 막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호주에서요, 그 아르바이트, 청소 아르바이트 험한 일하면서요, 몇 불 받는 거, 10불 받으면서 하는 거, 11조를 그때부터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까지는 목사님 교회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교회로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간간히 얘기합니다. 교회 정하면 그 교회 드려야 돼. 우리 교회 드리지 마. 예, 우리 교회 힘들어요. 드리면 우리 교회 드리면 좋죠. 재정적으로는 좋죠.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너 섬기는 교회로 드려야 돼. 그래서 끊었어요. 처남도 이번 6월 달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섬기지 않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뭐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한문 권사님이 이번에 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줘가지고 이태리 담임 목사는 이코노믹으로도 유럽에 발끝도 못 가봤는데 아무튼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녀왔어요.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에 사실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의 중심에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막 이렇게 은사자는 아니지만은 특별한 때에 주시는 되게 강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 권사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합니까? 그거를 내라고 합니까? 저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제 성향이 못 따라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제 성향이 못 따라가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또 그 마음을 주세요. 진짜 망설이고 막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권사님이 저를 피해요. 저를 피해서 도망가요. 눈 마주칠 것 같으면은 피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가는 거 붙잡고, 권사님 저랑 좀 잠깐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제 목양실에 갔어요. 목양실에 갔더니 웃어요 권사님이. 생글생글. 저 목사님 뭐 얘기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만, 제가 뭐 얘기 안 했어요.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요.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의 사업을 하고 계셨었지만은 그 권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지금 지적할 뻔했어. 기억하세요? 아들 사업이었어요. 지금 그 아들이 막 뭐 비즈니스로 막 계속 지금 여행 보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어주시고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안에도 지금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헌금 기부엔 테이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사우로스, 이것은 보물, 재물, 또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금고 뭐 이런 걸 가리켜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부자가 있어요. 창고를 쌓다 보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창고에 가 있어요. 하나가 늘었어요. 2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부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창고에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만족할 만큼의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이 미련한 자야, 내가 네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면 그러면 그 창고들이 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틀 전에 김수미 집사가 소천했어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시어머니,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잃고는 뭐 무당한테 굿도 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믿게 됐어요. 간증을 합니다. 여러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마지막에 어떠한 뭐 회장님 댁 사람들인가 거기에 마지막 그게 장면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김수미 씨의. 거기서 뭐 갑자기 내용과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마치 유언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드렸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그의 재산이 몇 배가 뭐 해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게 그에게 중요합니까? 몇백억 남긴 게 그에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약속하고 계시냐?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 믿음을 보여라.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세대야.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요, 믿음의 부모의 책임이요, 우리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으심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며 받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멍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으심의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하는 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또한 모두의 지경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작정하신 바의 복이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